저는 원래 성격이 좀 어린 시절, 아주 어린 시절이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명랑한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시골 깡촌에 살면서 아버님이 저를 많이 이제 이뻐해 주셔서 아버님이 깡촌에서도 가끔씩 읍내에서 영화를 하면 옛날엔 영화관이 읍내마다 한 2개씩은 있었습니다. 저를 꼭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러면 저는 형들이나 가족 앞에서 영화를 봤던 이야기를 이렇게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제가 이렇게 쭉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걸로 봐서는 제가 좀 성격이 적극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제가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완전히 이 성격이 바뀌게 돼요. 소극적이고 그리고 의사표현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저희 바로 윗 형과의 관계 때문에 그랬는데, 그러니까 가족이 같이 살잖아요. 같이 사니까 뭐 거의 학교 가는 거 빼고는 24시간 붙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형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저를 억압하기 시작했어요. 밥을 먹을 때도 그때 학교를 오가고 그다음에 또 뭐 이렇게 옛날에는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나무를 했습니다. 이렇게 나무를 하러 갈 때도 눈치를 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둘이 있을 때는 이렇게 패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한 7년? 오랜 기간이죠. 이게 사실은 그걸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어떤 건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성격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반항할 생각은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지금 생각해도 그때는 참 어두운 시기였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물론 지금은 형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합니다. 누구보다도. 그러면서 저는 이제 제가 한 가지 그때 억압받았던 7년의 경험들이 억압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본능적으로 알아요. 제가 그런 어떤 계기가 됐고요. 동감하고 공감해주는 어떤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 거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사역을 하면서 돌아보면 제가 지금 사역을 하는 좋은 자양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고난이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좋은 자양분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낭떠러지가 되기도 합니다. 고난이라는 것이요. 시편 말씀은 고난 가운데 있던 사람들, 다윗이 물론 다수를 이루지만 여기 주목하세요. 다윗 비롯한 고난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중요한 건 탄원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치유되고 어떻게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과 고난은 어찌 보면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크리스찬 작가로 유명한 또 변증가로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그런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 책의 요지는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책 전체를 다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거기서 말하고자 했던 그러면 고난이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라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 라는 부분을 대략 이렇게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성품을 바꿔주시고 성장하게 한다. 세 번째는 그 고난을 겪으면서 타인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해준다. 네 번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주신다. 다섯 번째,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하시기도 한다. 여섯 번째, 이 땅보다는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는 유익이 있다. 이렇게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하나님의 메가폰, 고난이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이렇게 라는 의미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공감되는 부분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시편 11편 말씀은 고난의 문제에 대한 두 가지 시선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죠. 세상의 시선 또는 세상의 얼굴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의 시선 또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을 하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화를 당기고 화살을 쉬에 먹이며 마음이 다른 자를 어두운 데서 소리하는구나.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예, 여기까지 3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새한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여호와께로 내가 피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내게 이렇게 말하나요? 새처럼 산으로 날아가라. 저기 악인들이 활을 당깁니다. 활시위에 화살을 올렸습니다. 깜깜한 데에서 마음 얼고순 사람에게 쏘려고요. 터전이 무너지는데 의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힘겨운 고난이 찾아왔어요. 우리 삶 가운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매달렸어요. 근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경험이 있을 겁니다. 많이들 경험해봤을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픈 것은 이런 어떤 문제들이 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변에게 알려지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또 있게 돼요. 참 괴롭잖아요. 나만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런 어떤 고난의 상황이 주변과 연관을 맺기도 하고 주변 사람에게 알려졌을 때 그들의 어떤 말 하는 것이 있어요. 그들이 하는 말. 오늘 그것이 바로 이 시편 11편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산에만 있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말고 뭐 다른 산에서 한번 날아가 봐라. 새처럼 너 되지 않지 않느냐. 너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너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어렵지 않느냐. 하나님만 의지하지 말고 다른 방법도 알아봐라. 한번 다른 신도 의지해봐라. 주변 사람들이 연관을 맺고 있는 사람이 또는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과 다른 길이 있을 거다.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길로 한번 찾아가 봐라. 뭐 다른 신앙도 가져봐라. 너무 안타까워서 주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이 새처럼 산으로 날아가라. 다른 산으로 가봐. 하나님의 산에만 있지 말고 다른 산에도 가봐라라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면 고난을 피할 수 있지 않겠어라고 주변 사람들 이야기할 때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 근데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이 고난의 상황의 깊이에 들어가면 도대체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길이 안 보여요. 깜깜해요. 아무리 둘러봐도 길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나를 죽이려는 그 고난의 상황에서 나를 더 억제하는 상황들은 더 깊어져요. 오늘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죠. 대적이 활을 당기고 살을 쉬에 먹여서 이렇게 쏠려고 준비하고 있는.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깜깜한 데서요. 그러니까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고난의 상황이 닥쳐오는데 어떻게,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올지를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이제 고난의 깊이가 깊어지면 이 고난이 어떻게 올까? 어디서 올까? 어떤 방법으로 올까? 이게 감이 안 잡혀요. 오늘 그런 상황까지 이 말씀은 표현하고 있어요. 깜깜한 데서 마음 얼고순 사람에게 쏘려요. 의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고난에 직면한 사람들은 이제 이런 상황이 예기치 않은 고난이 찾아올까에 대해서 점점 그거는 어떤 일이 앞으로 닥쳐올까? 어두운 곳에서 화살이 날려오면요. 이게 어디서 오는지도 보이지도 않잖아요. 화살 자체가 빠르기도 하고. 근데 어둠 속에서 화살이 날라와요. 어둠 속에서 창이 막 찔려. 그러면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누가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속시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런 두려움이 삶을 지배하면요. 깊은 절망과 우울감에 빠집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을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결정적인 결정타를 하나 날려요. 이게 3절 말씀, 3절 말씀.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자, 3절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너지라. 터가 무너지면 이건 터전이 무너지는데 의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지금 삶의 터전이 다 무너지지 않았느냐? 경제적으로 다 무너져 버렸고 건강도 바닥이 돼버렸고 가족도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 터라는 것은 우리가 삶을 나름대로 지탱하는 세상적인 터전을 말해요. 그렇죠?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도대체 너 무슨 내가 뭘 할 수 있게? 네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을 보이는 게 뭐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터가 다 무너졌어요. 어떤 터? 자, 가족, 자식이 다 죽었잖아요. 욥에게 있어서 자식들은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 재산이 늘었어요. 재산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 재산으로 하나님께 뭐 제사도 드리고 또 가난한 사람 돕기도 하고 그랬겠죠. 근데 그 재산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뭐까지요? 건강까지. 세상적인 터전이, 그러니까 이 욥이라는 사람이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가지고 있던 그 터전을 갖고 내 욕심, 내 욕망 채우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식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했고, 내가 가진 재산을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소재로 또는 뭐 여러 가지 제물로 드렸고, 이웃을 사랑했고, 그 건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삶을 살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욥의 상황이죠. 너의 터가, 인생의 터가 다 무너져 버린 지금에서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너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겠네? 비웃는 거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욥의 고난을 그런데 함께 겪었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겠어요? 누가 있죠? 뭐 자식은 다 죽었어요. 욥의 아내가 있었죠. 그 욥의 아내가 욥이 겪었던 고난을, 자식 죽는 것은 어찌 보면 욥보다 그 아내가 더 고통스러웠겠죠. 그렇죠. 재산 다 날라가고 남편인 욥이 건강이 완전히 다 망가져버리고 욥이 의지하던 모든 터전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터전이에요. 그것도. 근데 다 무너졌어요. 자랑했던 자식 다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던 재산, 풍성한 재산,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던, 나누었던, 그거 다 무너졌어. 다 날아가 버렸어. 세상적인 터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직접 함께 경험했던 욥의 아내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듯이 그 아내의 시선과 욥의 시선을 두 가지로 나누는 말씀이 욥기 2장 9절 10절에 등장합니다. 제가 그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자 그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자신을 나무랄 데 없이 굳게 지키고 계시군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욥이 말합니다. 당신이 우둔한 여자들 가운데 하나처럼 말하는군요. 좋은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만 나쁜 것을 받을 수도 있지 않나요? 이런 온갖 일을 겪으면서도 욥은 말로라도 죄짓지 않았다. 말로라도 죄짓지 않았다. 마음은 너무 아팠겠죠. 아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셨다면 나쁜 것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라고 말하면서 말로라도 죄를 짓지 않아. 속은 상했지만 두 가지 시선인 겁니다. 극명하게 갈리는 두 가지 시선.
욥의 아내의 시선 너무 일반적이에요. 그렇죠? 세상의 시선. 이런 상황에서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 손주원 성도님이 간증을 하실 때 고난의 터널을 거쳐 오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그 이야기가 너무 놀라웠었습니다. 세상에 그 터전이 무너질 때 이런 어떤 재산, 또 뭐 자식, 그리고 또 건강까지 다 무너져 버리는,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남은 게 없어요. 이걸 세상 말로 말하면 어떤 절망의 끝판왕, 그렇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상태가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절망을 해요. 당연한 거예요.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버려요. 일어나지 못해요. 이 상실감을 뭐라고 말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또 말을 해요. 너 그렇지 않은데, 너의 지금 모습이 그렇지 않은데 그래도 하나님 의지할래?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라. 이게 세상의 시선입니다. 다윗의 시선은 어떠했을까?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내가 여호와께 피합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3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절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정리되는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죠.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관찰하시도다. 이렇게 말할 때 욥이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절망의 끝판왕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시기도 하고 나쁜 것을 주시기도 한다. 마음은 상했지만 말로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이게 욥의 시선이었죠. 자, 터전이 무너져요. 인생에. 내 세상의 어떤 모든 터전이 다 무너졌어요. 자, 가족이 해체됐어요.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건강도 완전히 바닥이 되어버렸어요. 그럼에도 그 인생의 가장 밑바닥, 고난의 끝판왕에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분이 계셔요.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전이 다 무너졌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셔요. 내가 세상에 머리 쳐박고 있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앉아서 내가 어디를 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손을 내밀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요. 주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터가 무너졌다라는 것은 세상에 터가 무너졌죠. 근데 보통은 여러분 건축을 할 때 옛날 집이 있죠. 옛날 집에 그냥 건축 다 어스러져간 옛날 집이 있어요. 그 집을 그대로 부수지 않고 그에다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죠. 새로 건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그리 다 밀어야 돼요. 옛날에 건물들 남아있는 자리 하나도 없이 다 바닥을 새로 파고 기초를 쌓고 새로 건물을 쌓아야 돼요. 터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나의 허물 많고 연약하고 세상적인 터전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그냥 쉽게 지진에 세상의 고난에 무너져버리고 쪼개져버리는 그것이 아닌 영원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터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면 내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영광의 터전 가운데 반석 가운데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새로운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주저앉아 있는 나에게 말씀하셔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나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고 네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존귀하고 아름답게 소중하게 살아야 할지를 알고 그 사명을 갖고 내가 이 땅에 보낸 바로 너의 손을 붙잡아 주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새로운 삶의 비전과 꿈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터가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터전이에요. 그래서 반석이라고 해요. 그 반석의 토대 위에 우리 인생이 세워져 가는 겁니다. 오히려 기대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 말라라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4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 우리 새하늘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분의 거룩한 성전에 계십니다. 하늘에 여호와의 임금자리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여호와의 두 눈이 굽어보십니다. 여호와의 눈길이 인간들을 검증해 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셔요.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셔요. 바로 그런 손을 내밀 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들에 대한 그 시편 23편의 고백이 그런 고백인 거예요.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다가 모든 것이 다 무너진 다음에 여호와께서 나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토대 가운데 등장하는 게 23절, 시편 23절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반석 위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셔요. 그리고 4절 이하는 세상의 시선 또는 세상의 관점이 말하여지는 고난의 상황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하나님의 관점,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얼굴, 그 얼굴을 구하는 삶이 어떻게 열매 맺어 가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하는 거예요. 똑같은 고난을 두고도 두 가지 시선에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터 위에서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꺼이 그냥 버티지 말고 내 토대 가운데서 버려져야 할 토대가 다 쓰러져야 하나님의 토대 위에 내가 새로 지어지는 거잖아요. 과거의 나의 모습, 연약한 모습들이 깨끗하게 다 쓰러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내가 옮겨졌을 때 옛 터전에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반석으로 내가 옮겨졌을 때 그 위에서 우리는 새로운 집이, 하나님의 어떤 바람과 창수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우리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다윗은 세상의 그런 시선, 그 다윗이라는 존재가 이런 말을 들을 정도면 지금 얼마나 고난스러운 상황이에요. 욥에 못지않은 고난의 상황에 어떤 배경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 취한 시선은 하나님을 손을 붙잡는 시선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관점이 달라져요. 오늘 구조가 이 1절부터 3절까지는 세상의 관점, 세상의 시선, 세상이 말하는 방법들이 등장한다면 4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행하심과 다스리심을 말씀하시고 나서 5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토대가 무너졌는데 그 무너짐을 누구의 시선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시선으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가운데 세워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함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이죠. 어둠의 권세가 끝내는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삶의 토대가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같이 무너져 버려요.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했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손을 붙잡는 사람은요,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때가 되었구나. 나를 든든한 반석에 세우실 하나님의 때가 되었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기꺼이 나를 주님 앞에 내어주는 것이죠. 그 일을 시작하십시오. 여전히 옛 터전 그거 집착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반석에 세우셔서 나를 새롭게 지으시려고 하셔요. 그럼 옛 터전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터전 위에, 주님의 말씀의 터전 위에, 그리고 주님의 관점과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시작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일을 행하십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의 그 침울하고 그리고 세상의 악한 구조 가운데 말하는 사람들의 말, 그들의 어떤 방법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이전의 방법들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고난의 상황이지만 시선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고난을 어떻게 볼 것인가 다양한 논의들이 있어요. 신학적인 논쟁도 있고. 근데 이 고난의 문제가 우리의 죄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여백의 경우처럼 사단에 시험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 고난의 문제를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제가 이것도 우리 새한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을 보셨다.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사람이었다. 제자들이 예수께 여쭈어 보았다. 랍비님, 누가 죄를 지어서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요.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우리의 시각은 어떤 시각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똑같은 고난도 바라보면 그 고난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1200번째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례를 좀 받았죠. 옷은 지금 옷 세례를 받았는데 이걸 드라이 클리닝을 맡겨서 지금 찾아왔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배식품에 이렇게 좀 싸움이 좀 있었죠. 그것을 말리는 와중에 그러니까 종이 접시에 담겨있던 음식이 한번 푹 뜨면서 저의 몸에, 그리고 이제 그 상대편의 그 여자분의 몸에도 이렇게 툭 세례를 받았죠. 제육 세례가
제 몸에 베풀어졌습니다. 좀 이렇게 서로 이제 격앙된 상황이고, 특별히 이게 상대편 분은 술을 취했긴 했지만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근데 이제 보니까 이분이 실제로 입술이 터지기도 했고, 그러니까 상태가 지금 신고했을 때 충분히 폭행죄가 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거든요. 제가 좀 달래고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그리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해 주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었고, 그 와중에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영접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 내게 주어지는 어떤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생명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생명의 일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찾아왔어요. 자, 욥의 고백이 있었죠. 하나님께 좋은 걸 주시고 나쁜 것도 주시지 않느냐라고 하여금. 근데 욥이라는 사람이 받았던 고난의 결과는, 이게 여러 가지 비유가 의미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 회복하심으로 온전케 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욥의 신앙은 더 성장을 했고요. 우리가 고난의 상황을 직면했을 때 그것을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펼쳐져요. 고난의, 여기 주목하세요. 네. 고난의 세계를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그걸 바라보십시오. 특별히 복음의 관점으로. 우리가 복음 아니면 뭐에 삽니까?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복음 때문에 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까?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그러니까 고난의 상황이 내가 가릴 수도 있고 의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상관없어요. 이 고난의 상황을 주님의 얼굴을 뵈는 관점,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리고요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생명이 어떻게 흘러갈까를 내가 고민하고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고난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게 막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가장 명료하고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구원, 그분의 생명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기도 하고 가장 명료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라는 상황은 어찌됐든 간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대면해요. 그럴 때 주님의 얼굴을 배운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고 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그 상황을 대할 수 있지만,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하고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접근은 그리스도가 그에게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어찌하여야 그리스도가 흘러갈 수 있을까요? 고난이라는 어둠의 상황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거기에 비춰지면 그곳은 찬란한 곳이 되는 거예요. 고난의 상황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만나는 관계 가운데 내가 을이든 갑이든 상관없어요. 아주 추상적이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십시오. 그리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어요?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생명의 길을, 그리고 특별히 추상적이지도 않고 애매하지도 않는 예수 십자가의 길을 보고 십자가가 나누어지게 하고 그 십자가가 흘러가게 하십시오. 그것보다 분명한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왜 배웁니까? 예수 십자가 때문이잖아요. 예수 십자가가 흘러가는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돌아오십시오. 그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 칠흑같이 어두운 가운데 내 영혼 속에 빛이 비춰지고 그 고난의 관계가 맺어진 그 사람에게 생명의 빛이 흘러가는 그 역사, 그런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시선입니다. 주님의 눈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시선이 있고 세상에 얼굴이 있었지만 우리는 믿음의 시선, 주님의 얼굴을 배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세상적인 터전이 다 무너질 때, 절망스럽고 주저앉아 있을 때 내게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그 손 붙잡고 주님의 반석의 그 토대에 옮겨져서 그곳에 주님의 집을 짓고 주님의 세상의 창수에도 세상의 어떤 바람에도 지진에도 끄떡 없을 주님의 영원한 생명의 집을 짓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생명을 보고 주님의 나라를 보는 주님의 눈과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